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4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쪽입니다. 구약성경 78쪽 창세기 4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였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은 더 잘되는 축복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우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렇게 보면 남북 간에 갈라져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항상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하여서 심지어 주식시장까지도 생각해 보면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잘 돼 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말 가운데 많이 떨어지고 잘 올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서 많은 주변에 침략을 받아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문화가 우리에게 마음속에나 또 생활에 접해져서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가지고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나고 내가 오늘의 사망에서 저 총격할지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므로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생사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을 가장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살게 하시며 우리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참 삶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막연하게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복을 달라고 또한 우리가 철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복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람 아래에 있고 하나님만 우리 이외에 있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잘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만들어 놓은 우상에 우리에게 빠지면 그 사상에 묶여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힌두교나 또한 불교나 이런 헛된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라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선진국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천지에 있는 것들 중에 사람보다 강하고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을 섬기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IQ는 아주 낮게 만들어 놓고 사람은 IQ를 높게 만들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게 하고 축적을 하여서 미래에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에서 가장 위대한 이 짐승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짐승과 같이 살았으면 동물과 같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미천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사람에게 충만하고 또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권능의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그냥 절로 태어나서 세상을 어지럽히며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알고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내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려서 세상을 참 아름답고 위대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정의로 또 모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핏된 그런 삶으로 세상을 우리는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무슨 법률로 행동의 제한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가운데 자유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의 삶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살도록 진리와 빛과 사랑과 참 생명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 공의로운 삶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그 얼굴을 그려서 액자로 달아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하고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옆에도 보시면 액자 하나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 액자가 어떤 액자냐면 정말 제가 탈북자 운동을 해서 그때 할 때 북한에서 나온 그 자매가 저걸 예수님의 얼굴하고 자수로 나가지고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상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참 주님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라는 거지 저게 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빛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랑과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사람 얼굴을 형상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용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섬기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삶은 그 사랑과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는 그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뻗어지고 내 마음에 풍부해지고 충만해지고 가득 찬 모습으로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며 모든 세상을 다스릴 때 정말 세상은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세상은 인간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달라집니다. 내 가정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에브라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주시되 성령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네 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며 네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항상 축복의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말씀을 듣고 그 함께함으로써 항상 그에게서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또한 내 말씀을 전해주죠. 심지어는 성도들 구역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내 친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좋은 말씀해 주시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세상 놀고 가자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남자들 이야기는 술 친구나 노는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그런 말씀을 통해 주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축복을 받은 많은 인물들 중에 특별히 더 잘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들으시고 왜 이분이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그의 형 이스마엘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으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다 축복받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자 몸종 하갈을 통해서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고 이스마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덜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금년에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가 생각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또 자녀에게도 이루어져서 또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내가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란 웃음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이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이 올해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끝이 또 그 축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간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젠가는 나에게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해 동안 이삭의 이름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웃는 일, 또 즐거운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오늘 간절히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과 보약을 먹으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또한 건강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한 5군데 정도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챙기면서 하나님 약도 잘 먹게 해주십시오. 또 저에게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음식도 가려 먹게 해주십시오. 헛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내가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아픔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우린 제 몸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가 노력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같이 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행동에 앞서서 가면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에게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약보다도 운동보다 더 좋은 보약이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기쁨의 삶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금 몸이 아프지만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치료받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치료할 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네 영혼이 구원을 먼저 받으면서 그 다음에 육체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즐겁게 웃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웃고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분노하고 짜증되면은 에드레날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건강에 좋습니다. 이삭은 이스마엘보다 100배는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 아내와 더불어 해로하는 가정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축복받은 사실을 생각하고 그 시간이 20년 30년 걸릴지라도 그때 끝까지 기다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형 에서보다 더 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이 하나님께 원하여서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에서도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자체로 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은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던 사실입니다. 순리대로 한다면 에서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했지만 에서는 팥집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고 야곱은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행여세가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았던 사실입니다. 이 일로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에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화란이라는 땅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인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임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우리의 축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야곱이 머물던 라반의 집까지도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모습으로 그 가정을 잘 돌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요셉의 축복이 요셉의 하는 일에 요셉의 머물고 있는 그 가정까지도 다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빛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나와 내가 머물던 곳에, 내가 교회가 머물며 이 교회도 축복받고 가정에는 축복받고 그 직장에도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된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곳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많은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야곱 때문에 삼촌 나원이 잘 되었듯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모든 삶이 축복을 받는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보다 더 잘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일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 모시고 왔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늙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든지 아들 형제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의 크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를 내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2인자로 제3자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관해서 막 일을 시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옆에 사람을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렇게 꽃과 화초가 이렇게 잘 있지 않습니까? 이 꽃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입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꽃은 가만히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해버려도 되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 꽃을 잘 물을 주고 돌봐줌으로 해서 꽃이 이 아름다움을 계속 나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더라도 그를 돌봐주는 것이고 내 아내와 남편도 그를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며 우리 교회도 내가 한 발짝 물러나면서 잘 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어떤 주관하는 것이 항상 잘 되게 하는 조력자로 계시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명령하라 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고 낮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감동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도록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섬기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섬겨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해 주고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따뜻한 그 빛의 그 온기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온기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여러분들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중간에 정말 사랑의 덩어리, 사랑 안에 꽃밭에 앉아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계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또한 사회와 개인들이 다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있고 또 선진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상이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노벨 문학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다 그 많은 인구들,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지만은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노벨 문학상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노벨 문학상에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6.25를 통해서 온 국토가 황폐화되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가 보급 때문에 해서 얼마만큼 많은 발전이 와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가 시들어가면서 세상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아이를 낳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부모도 생각하지 않고 후손도 생각하지 않고 나라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적에 따라서 살며 우리가 세상에서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은 분명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사회가 다 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풍부하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주시며 진실하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뀌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믿음으로 해서 정말 건강하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앉게 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셉의 큰 자식인 므낫세를 오른손에 얹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머리에 왼손을 얹고 축복하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서 20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을까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자보다도 차남이 또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자 하는데 아버지가 7명만 세우고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도 자식과 같이 취급하지도 않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또 아들이 없느냐 데려와라 내 합당한 자로다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을 때 후대의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태어나고 성경에 큰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꼭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형 이스마엘보다 동생 이삭이 저 잘되는 축복을 받은 사실과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은 사실과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브라임이 형들보다 더 잘되는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한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저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까이 하시고 너희 마음에 오셔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컨트롤하고 내 미운 모든 것을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4절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조건부 축복을 주십니다. 너 얼굴 보니까 오늘부터 너한테 복 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운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진실한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조건에서 그렇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릇을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아무렇게 쓰는 걸레바구니가 있고 그것을 깨끗이 닦아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식사를 담아서 밥을 먹는 그릇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닦아져 있는 그 그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저분해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깨끗이 닦아서 하나님, 제가 비록 실그릇이지만은 제 그릇을 보시옵소서. 바짝바짝 빛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저에게 담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렇게나 하고 절에 가서 절하듯이 이렇게 가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임으로 인해서 그것은 미신을 믿고 잡신을 믿고 세상 미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항상 우리에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나와 내 가정과 내 삶 모든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서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외적인 축복으로 가만히 앉아서 정말 사람의 헛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가지고 살아가며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빛된 모습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복을 주시며 지도자와 대표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공무원 세계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독교의 복음률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또 사람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선택받아서 더 윗자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과반수 정도가 천주교까지 합치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한 과반수가 그래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잘 되돌아보고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신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더 많이 뽑혀가고 또 공무원들도 더 많이 뽑혀가고 또 지도자로서 더 많이 뽑힌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목회를 하시는 거고 주의 종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항상 내 주변부터도 깨끗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물질적인 것도 꾸어져 주정 내가 남들에게 꾸지 않는 그런 풍부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4년에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가슴에 살아 역사하시므로 그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는 걸 생각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생활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 안에서 선한 사업을 이루며 선한 목표가 이루어지며 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